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려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아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이 베나닷을 진멸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베나닷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아합과 조약을 맺자고 해요. 아합은 베나닷과 조약을 맺고 그를 풀어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친구에게 자신을 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그 요청에 응하지 않아요. 35절은 그가 때리기 싫어했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한 그 싫어했다라는 단어는 거절하다, 거부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의지를 가지고 동료를 치기 거부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친구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 생각, 판단, 경험을 앞세운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를 향해서 선지자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므로 그 형벌로 사자가 너를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결국 그 친구는 사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사건은 아합이 베나닷을 풀어준 그 행위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것이 얼마나 위중한 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치라고 요청합니다. 이번에 만난 사람은 선지자에게 큰 상처가 입힐 정도로 세게 쳤어요. 이제 선지자는 상처가 난 얼굴을 급하게 가리고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아합을 세워서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포로를 끌고 와서 나에게 맡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지켜라. 만일 잃어버리면 너가 그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은 1달란트를 갚아야 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를 보는 사이에 포로가 그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듣고 아합이 대답합니다. 40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열왕기상에서 이 옴므리가 사마리아 산지를 산 가격이 은 2달란트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 은 1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은 1달란트는 3,000세겔이에요. 출애굽기 21장에 그 노예의 몸값을 30세겔로 표현했는데요. 평소 노예 몸값의 100배가 되는 값입니다. 이렇게 목숨의 값을 고액으로 표현한 것은 역시 베나닷을 놓아준 아합의 죄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사정을 들은 아합은
자신의 그런 행동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입으로 너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니 그대로 당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대답해 버립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로 작정한 베나닷을 풀어준 이 아합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자신의 권한으로 악용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가 스스로 고백한 대로 그는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듣자 선지자는 가렸던 얼굴을 왕에게 보여줍니다. 그제서야 아합은 이 사람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알아챕니다. 선지자가 아합에게 선포합니다. 42절입니다. 그가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선지자의 말을 들은 아합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아합은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려고 하신 그 부분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왕상 20장 32절에서 베나닷이 그에게 목숨을 구했을 때 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던 이 베나닷을 오히려 아합은 좀 자비를 베푸면서 그의 생명을 구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베나닷 그는 과연 아합과 함께 연합하여서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자일까요? 베나닷은 열왕기상 15장에 먼저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자신의 백성이 남유다에 왕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유다를 침공하고 또 거기에 라마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왕 아사가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은금을 모아다가 베나닷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베나닷에게 이런 요청을 해요. 당신과 이스라엘 왕 사이에 원래 약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드리는 이것을 받으시고 그와 한 약조를 깨뜨려서 바하사가 더 이상은 나에게 이렇게 머물지 않고 떠나게 좀 해주십시오. 베나닷은 이 아사 요청을 따라 이 약조를 깹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을 보내어서 북이스라엘의 각 성읍을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바하사가 이 라마 건축을 멈추게 되는 것인데요. 또 이후에 베나닷은 열왕기상 20장에 등장하죠. 전쟁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베나닷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20장 3절입니다. 너의 은금은 내 것이요 너의 아내들과 너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것도 다 내 것이니라. 이 아합 왕이 하는 수 없이 그 말을 좀 수용하자 이렇게 대응합니다. 열왕기상 20장 6절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너의 집과 너의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제는 신하들의 집, 고위 간부의 집도 수색하여서 모든 것을 취하겠다고 말해요. 베나닷은 지금 왕 30명을 모아놓고 큰 군사의 규모를 가지고 지금 아합 왕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말은 계속 확장됩니다. 조금만 더 열어두었다가는 이 나라 하나를 전체를 다 삼킬 것 같이 덤벼들고 있어요.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겁이 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제공한 자가 베나닷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를 구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도 안 되게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한 베나닷은 이 전쟁을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다시 일어날 것이니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하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다음에 베나닷은 다시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의 전쟁에서 또 승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베나닷이 어떤 자입니까? 아합에게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 인물인가요? 그는 더 많은 은금을 받으면 약속한 것도 깨고 오히려 약조한 나라를 공격하는 자입니다. 또 그는 나의 소유를 이유 없이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는 분명히 전쟁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또 괴롭히기 위해서 전쟁을 또 일으키는 자입니다. 지금은 기세가 약해져서 저자세로 자비를 구하고 있지만 언젠가 힘을 키우게 되면 다시 나를 공격하게 될 사람입니다.
이러한 베나닷은 절대로 아합과 연합하거나 합병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합을 건지시고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악으로 다가오는 존재를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인데 지금 아합은 베나닷의 게임에 넘어간 것이죠. 우리도 이 아합과 같이 때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이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 순조롭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의 생각과 지식, 그리고 감정과 경험,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런 모습은 또 아합처럼 아예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도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는 하는데 그것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원인이 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이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을 때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기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기대가 되지 않는 것.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사실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 때도 저러한 말씀을 주셨을 때도 이런 상황에도 저런 상황에도 계속 나와요.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패턴인 것 같습니다. 이 패턴을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게 될 거예요.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삶은 사실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서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고 해결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현상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기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경험이 더 위에 있는 것일까요? 아합이 베나닷을 진멸하지 못한 이유에서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전쟁에서 패한 이 적군의 우두머리를 살려두면 그 우두머리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조공을 바치게 되죠. 베나닷은 그동안 빼앗았던 땅도 돌려준다고 하고 이 돌려받은 땅의 일부인 다메섹을 아합 왕을 위한 거리를 만들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아합 왕에게 합니다. 이것이 아합에게 굉장히 달콤했어요. 그리고 아합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이것이 이득이 되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베나닷과 조약을 맺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베나닷을 진멸하는 것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이익이 굉장히 커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것의 원천이 되는 것은 바로 이 탐심입니다. 탐심은 무엇인가를 넘어서는 요청을 말하죠. 탐심 속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것을 생각할 때도 있는데요. 그 주어진 것, 기준보다 넘어서는 요청은 이 나에 대한 것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죠. 나에 대한 평가, 그리고 나에 대한 기대를 넘어서서 기대하는 마음, 그것도 이 탐심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도망하여 골방에 숨은 베나닷에게 신하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들으니 이스라엘 지배 왕들은 굉장히 인자한 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왕 앞에 나아가면 그가 혹시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조아리면서 나온 베나닷에게 형제라고 부른 그의 마음 속에는 탐심에서 나온 우월감도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의 편을 들면 탐심은 우리의 손에 굉장히 많은 것을 쥐어주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히려 탐심은 내 마음의 선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마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 같은 것이죠. 이렇게 교묘하게 숨어있는 이 탐심은 어떻게 하면 발견하고 이것을 빼낼 수 있을까요? 오늘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사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책망하시는 방법과 비슷해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타인의 이야기를 바꾸어서 들려줍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자신과 동일한 죄를 저질렀던 이 불의한 부자에 대해서 심하게 화를 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그 불의한 부자가 한 행동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한 행동이다라고 알려주었을 때 그는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선지자가 아합에게 마치 선지자 자신의 이야기인 듯 꾸며서 하소연하죠. 아합은 제3자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잘 듣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요. 아주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평가를 합니다. 너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니 너는 그것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평가는 사실 자신에 대한 평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요. 이 표현은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가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언짢고 화내는 상태를 말해요. 여전히 그는 자신이 불순종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돌아가게 됩니다. 교묘하게 숨어있는 것들을 바로 알아채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한 자기 성찰입니다. 속상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참 속상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말씀이 나의 마음속의 죄악을 낱낱이 밝혀내고 내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다윗처럼 그것을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만족을 이루는 삶, 이 탐심의 삶보다는 말씀 앞에서 나를 되돌아보고 내 자신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 참신앙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게 되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며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 살면서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쁘게 반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때로는 나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말씀보다 위에 두는 모습들을 또 발견하신다면 또 그런 것도 살펴보고 또 마음속에 혹시 나도 알아채지 못하는 탐심이 있지는 않은지 또 점검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보게 해주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경험과 판단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벗어놓으려고 해도 이 오랜 습관과 같은 고정관념은 깨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기대가 되지 않고 기쁨마저 사라진 성도님들이 혹시 있다면 말씀을 통한 자기 성찰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오랜 시간 동안 굳어져 버린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목자 앞에서 편안히 쉬기도 하며 뛰어놀기도 하는 어린 양과 같이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족과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에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또 회복과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